오늘 주제는 여러 측면에서 바라본 십자가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체들이 다양할 거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 측면에서의 의의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 십자가일 겁니다. 그 성경의 핵심 주제는 우리가 자주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이 성경의 핵심 주제인데, 그 중에서도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성경을 자주 공부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를 두 단어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어떤 쪽도 훼손되지 아니하고 만족스럽게 동시에 나타난 곳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표현을 해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도 않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사랑, 그러니까 죄 많은 인간을 용서하시려면 그분의 거룩함이 훼손이 되고, 또 죄 많은 인간을 사랑하시려면 그분의 거룩이 훼손되고, 아니면 또 반대로 그분의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고 심판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훼손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도 사랑도 어느 쪽도 훼손되지 않고 분명히 밝히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거룩,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품고 계신 그 놀라운 사랑이 동시에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반드시 죄를 심판해야만 합니다. 용납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완전히 집행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인류에게 묻거나 책임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저울에 달면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게 동시에 공평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형벌은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유대인들의 증오심,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이방인 빌라도와 헤롯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그 이면에는 마귀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증인과 비열한 행위들, 그리고 오만, 그리고 탐욕에서 비롯된 재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 집행은 살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러한 형벌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부추기고 지켜보던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이 승리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귀의 일까지도 미리 보시고 섭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위대한 승리로 만드셨습니다. 마귀와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전 우주적인 승리로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예수님에 대한 이 악하고 비열한 짓을 악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속죄 사건으로 바꾸셨습니다. 더러운 죄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화해의 입맞춤으로 반응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들 가운데에는 우리의 죄들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악한 죄인들 속에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조롱하고 모욕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그분의 뺨을 때렸고 그분께 침을 뱉었고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극도의 악으로 주님을 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극한 선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는 공의와 사랑이 나타났지만 우리 편에서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교활하고 악랄한지 우리의 죄악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십자가 사건은 모든 것의 전환점이 되는 위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전환점은 물론이고 온 우주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읽고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영어에 보니까 He said,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내 죽음이 억울하다고 하시거나 아쉽다고 말씀하셨다든지 인간들처럼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들어달라 그렇게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셨다, 곧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에릭 사워가 쓴 십자가의 승리라는 책에서 참조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나온 책의 내용들을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관점으로 많이 편집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그 십자가를 준비하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본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전 구속사의 과정에서 부활과 함께 가장 위대한 사건이죠.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는 위대한 승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자의 정복을 나타냅니다. 어쩌면 십자가의 승리는 부활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복은 승리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승리했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승리했다라는 것을 공중 앞에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은 승리 그 자체인 것이죠. 승리 그 자체는 그것으로서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인간들을 향해서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사랑의 최고의 증거입니다. 이것 말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은 다 무색하신 표현이에요. 직접 친히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위 중 두 번째 위격이신 말씀 하나님께서, 곧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처참히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명백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영적인 존재를 만드시고 그 안에 모든 해와 달과 온갖 것들을 다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창조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지존이신 분께서 하찮은 벌레와 같고 수증기와 같고 들의 풀과 같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범죄한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여기 이제 커맨드예요. 커맨드, 영어 표현에 커맨드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커맨드라는 영어 단어는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만들다, 호의적인 주목을 받도록 만들거나 제시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커맨드가 이제 위탁하다, 맡기다, 추천하다, 그런 말도 있지만, 그런 뜻도 있지만,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제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할 수 없고 거절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무한한 감사와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나타났다는 증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 로마서 3장 25절, 26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함이요. 26절,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자신의 아들마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모두 심판을 받았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는 죄들에 대해서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에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죄들뿐만 아니라 지금에 있는 죄들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죠.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심판이 또 사랑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법과 죄에 대해서 즉각으로 심판을 하셨다면 인류는 이미 멸종되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에 걸맞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의를 마련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예수님의 의를 입어야 하나님께 만족이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다 준비해 놓고 값없이 은혜로 받게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무도한 죄를 그렇게 오래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대속자의 죽음, 곧 십자가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과거의 오래 참으심과 현재의 심판과 미래의 은혜는 모두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신 영원한 속죄, 그리고 완전한 의의 전가, 그렇게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의가 최고로 드러난 곳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나아온 죄인을 거절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인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의 가장 놀라운 증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첫 열매들인 새로운 창조물을 얻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는 다른 매우 특별한 백성을 얻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그들이 단체적으로는 어린 양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잃어버렸던 자들인데 십자가의 피로 다시 사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의 증대가 되었고 지금도 그 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의해 획득된 부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은 처음부터 완전하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해서 하나님이 더 완전하게 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의 영광의 증대라기보다는 파생된 부로서의 하나님께 속한 부의 증가라는 것이지요. 그 말 뜻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시고 무엇인가를 더해서 더 완전해지실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의 영광이나 자체의 부가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파생된 부의 증가라는 것이죠. 이 특별한 백성, 곧 교회는 하나님의 전으로 함께 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는 매우 놀랍게도 하늘에 있는 정사들이나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다루기로 하고요.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정사들이나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가. 이번에는 그리스도 편에서 바라본 십자가의 의의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위격이신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처참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매우 놀라운 것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입니다. 삼위 하나님 간에 있는 그 질서와 안식, 거룩, 사랑, 상호 복종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것들이 온 창조 세계에 마땅히 있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의 세상은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마음대로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자유롭게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목적은 다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들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 그러한 질서, 그러한 안식, 그러한 거룩, 그러한 사랑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는데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최고의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최고로 인정해 드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인정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 구속 언약 시리즈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언약은, 구속 언약은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간에 체결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다루었습니다. 구속 언약의 원칙은 바로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 언약의 성취는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들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십자가 사건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최고로 인정한 겁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제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최고로 인정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최고로 인정하고 아버지를 가장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 간에 있었던 놀라운 신뢰라는 것이지요. 아담의 불순종은 창조 세계를 심판 속으로 집어넣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순종은 죄인들에게 구속을, 새로운 생명과 그리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은 주님의 피를 뿌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죽었죠. 이처럼 모든 것들은 그 주님의 죽으심을 통과하지 않는 것들은 앞으로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에 멸해질 것입니다.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과 하늘도 마지막 불사르기 위해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죽으심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하늘과 땅마저도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야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생명이,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생명이 근간이 돼서 온 세상은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아버지께 복종했고 아버지를 최고의 권위로 인정해서 앞으로 그러한 세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극치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실지라도 고난받는 일들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 9절, 10절.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고 또 믿음의 창시자가 되셨고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 아버지께 대한 순종은 우리를 가르치죠. 우리에게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를 맞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가장 크게 증대시킨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요르단 강가에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도 그러하셨고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근데 어떤 역본에서는 이제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주체는 예수님 자체입니다. 또 성경 이런 표현도 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표현도 뭐 쓸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주를 기뻐하라가 더 맞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 안에서 돈을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 안에서 자신의 명예를 기뻐합니다.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은 그리스도 자체였습니다. 인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반드시 뭐뭐 안에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뭐 안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을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를 매우 기뻐하게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라.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인간이 드리는 어떠한 희생물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기쁘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주님 자신을 헌물로 드렸을 때 아버지를 한량없이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순종은 아버지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아들이 보인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 안에 영원히 지속되는 그러한 근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물론 아버지는 십자가 전에도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아버지와 아들 간의 더 깊은 사랑이 확증이 된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십자가로 가는 아들의 순종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부와 성자 간에서 보여주는 그 신뢰와 사랑은 결국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면 행복의 극치가 될 텐데, 기쁨의 극치가 될 텐데, 안타깝게도 마귀가 망쳐놓은 이 세상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세상이 되어버렸는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측면은, 네 가지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의 의미인데, 그 의미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안에서만 갖는 십자가의 의미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또 그러니까 주님 자신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십자가의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측면을 다루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지위를 이제 승리자의 사랑과 능력의 지위로 변환시켰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연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위엄과 구원의로 앉아 계십니다. 전에는 육체를 갖고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셔서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와 관련 없이 이제 승리자로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전에는 어린 양, 연약함의 모습으로 순종과 사랑을 나타내셨다면 이제는 승리자의 위엄과 권위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뭐냐고?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어린 양이 아니라 유다의 사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사랑 가득한 태도를 보이실 것이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형벌과 심판으로 대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낮아지셔서 보이신 사랑과 헌신과 순종은 이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계신 것입니다. 하늘에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보이셨던 사랑과 순종과 헌신의 길을 가면 주님처럼 나중에 통치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자신에 대한 십자가의 의미의 관점이 있고 이제 또 주님께서 얻으시는 신부, 교회를 얻는 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홀로 하나의 미랄로서 죽음을 통해 승리의 영화와 결실을 얻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순종을 통해 구원의 대장으로 온전케 되셨는데 그 수치 앞에 있는 즐거움을 궁극적으로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치와 모욕으로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죽으셨지만 그 수치 앞에 있는 즐거움을 궁극적으로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는 것이죠. 많은 거듭난 성도들을 자신의 몸의 지체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주님의 몸에 믿음으로 참여한 자들이 그분의 몸을 이루며 궁극적으로 교회를 이루어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소유하게 될 성과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 앞에 있는 수치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또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증가하지 않았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의 부가 증가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역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으로서 무엇인가를 더 추가하거나 얻은 것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 역시 그분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새롭게 추구할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잃어버렸던 존재들, 잃어버렸던 그러한 것들을 주님 자신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새로 얻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무엇인가를 얻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것들을 도로 찾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영광과 존귀를 되찾으셨고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증거되었다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위대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5장 25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표현이 나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명확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괴로운 죽음을 당하셔서 이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셨고 우리의 반역과 증오와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밝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탄이 송사하고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대신 받으셔서 이제 율법도 사탄도 더 이상 우리를 송사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던 그 외적 모양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탄의 완전한 패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였고
부활로 그 승리가 입증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성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모욕과 채찍과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께서 바라본 관점에서의 십자가의 의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 바라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측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죠. 한 가지는 칭의입니다. 의롭다 하심. 즉 합법적으로 우리의 죄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칭의, 의롭다 하심, justification. 우리의 모든 죄들은 예수님께 전가되었죠. 그분 자신의 몸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히브리서 9장 28절. 나중에 참고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행하신 그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들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죄는 그 죄의 심각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켰습니다. 생명에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은 필연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가 끊어져 있으면 불이 안 들어오죠. 근원에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꺾인 꽃은 당연히 죽어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말이죠.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는 것입니다.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사망을 지불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사망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다시 회복되었죠. 이전보다 더 훨씬 더 탁월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분배받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기준입니다. 불가항력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오직 그 길만이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자신의 행위와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 여부를 저울질하는지 모릅니다. 또 십자가의 그 죽으심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불에 내어줄 만큼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 없이는 결코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딪히는 돌이 되고 실족해 하는 반석이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보배롭고 살아있는 모퉁이 돌이고 가장 안전한 반석이십니다.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되겠지만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 번째 의미는 성화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로 우리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려진 판단의 결과입니다. 법정 용어예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칭의입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칭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영적 할례와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만듭니다. 연합의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칭의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던 죄에 대한 형벌을 제거하는 측면이 있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겁니다. 즉, 칭의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해주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를 죄의 임재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게 굴복하지 않을 그러한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들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있는 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은 나에 대하여,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서 서로 관련이 없는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인연이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끝난 관계,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혀 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있습니다. 서로 관계가 끝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래에 있는 세상도 있지요. 우리 아래에 있는 세상은 십자가로 인하여서 완전히 정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것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이처럼 우리 아래에 있는 세상은 정복되었죠. 이제 우리 위에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율법의 저주가 사라졌고 우리를 고소하던 고소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던 그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십자가에서 그 율법도 끝이 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내가 율법에 대해서도 끝이 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의 옛 남편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옛 남편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새로운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걸으며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그것은 영화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십자가의 대속에 근거하여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보증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몸의 영화에 대한 보증으로 계신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의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체적으로 본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별적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단체적으로 곧 인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레위기의 모든 제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곧 율법의 성취와 제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법은 바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요 모형이었습니다.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제사법이 예언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제사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고 이제 더 나은 새 상속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 언약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율법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먼 곳에 있는 자들이나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하신 말씀처럼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 곧 그분의 몸에 참여하는 길이 넓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의 승리는 온 우주적인 승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로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막강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탄에게서 강제로 그 권한을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자신의 생명과 핏값을 주고 정당하게 되찾아 오셨습니다. 본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러나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던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통치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정사들과 권능들도 십자가에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권세를 도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힘을 약화시켰죠. 그 근원은 바로 그 근거를 두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입니다. 이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온 우주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고 입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곧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고 이 땅에 내려왔다가 이 땅에서마저도 쫓겨나서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현재 불사르기 위해서 간직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겪으신 것처럼 이 세상도 불에 의한 멸망과 죽음을 당한 후에 다시 새롭게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가 있는데 지루한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입체적이고 얼마나 영원한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더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작은 관점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을 가지시고 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주님의 궁극적 갈망을 우리가 만지고 그 영원한 왕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